예,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지금 어떻게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라면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으나 제가 억지로 말씀을 증거한답시고 엉터리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이미 한번 증거했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만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를 보고 우리 범사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21일이고 현재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 대언자로서 좀 더 말씀에 더 깊이 빠지고 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먼저 사실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저녁 예배를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도 혹시 계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나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댓글로나 이렇게 문안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이고, 또 새롭게 더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범사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먼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선한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우리 각자에게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밝은 아침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밤은 아침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불행은 행복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한다. 아마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가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응원한다고 이런 글을 써줬대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에 더해서 추가로 답장을 보냈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정죄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은 부활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는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운명은 축복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써보냈더랍니다. 참 멋진 광경이죠?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서로 필담으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 하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무인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저 그려지고 동경만 될 뿐입니다. 제 자신이 부덕에서 이제 공교회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 목사로 있는데, 제가 다 부덕한 소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실 공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면 정말 근신들 하시고 기도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돈도 못 벌잖아요. 목사들은 돈도 못 벌면서 말이죠,
직업적인 목사가 되거나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목회자란 소리, 성직자란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교회의 재정을 어줍잖하게 종교인 과세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끼는 그런 정말 우리 선대 목사님들 그 좋은 전통을 지켜가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목회자들 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서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장로를 허락해 주시고 집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공교회 목회를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공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공교회 목회자들이 굳게 생각하고 또 저와 같이 무임 목사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응원을 좀 해주시면 참 좋고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 목사와 장로가 함께 격려하며 동역하는 교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 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적적해요. 저의 동기 벗으로 있는 목사님이 그런 저를 위해서 몇 번씩 찾아도 주시고 일부러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들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교통이 없이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고 또 그 간격이 벌어지면 마귀의 권세가 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들쑤시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가 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무슨 일일까? 우리가 긴장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에 더해서 서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경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하여도 이것은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의 이웃 관계나 혹은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상황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가족이고 친구고 뭐 할 것 없이 조금만 좀 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걸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악하고 예리하게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하는 그런 악한 영의 실체를 분명히 영안을 뜨고 우리가 보면서 실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 긍정과 부정 또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 등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이게 다 이렇게 써서 말이죠. 매 절을 써가지고 1절, 2절, 3절 이렇게 각 절마다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면서 쭉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이런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아주 대비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가 그런 시비가 엇갈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는 일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빈부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부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높고 낮은 인생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3장 다음에 있는 4장을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대비된 인생사가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울과 다윗인 것 같아요. 사장을 한번 여러분이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특별히 4장 13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한번 4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보면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까? 이 전도서는요, 주로 누가 쓴 글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주로 쓴 내용이 전도서 아닙니까? 근데 이 4장의 경우도 이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그런 성서 연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대와 그리고 제 1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13절에서부터 기록한 것처럼 정말 이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전도서 4장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앞서 기록된 3장 1절로 8절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정해진 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아도 다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는 하나하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무작정 막 하신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지요. 사실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단 하루에, 아니 어떻게 보면 단 1시간 만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첫째 날이라는 시간, 둘째 날이라는 시간,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몇째까지? 6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질서 있는 창조력을 보여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각 나날들마다 창조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서를 따라 오묘하고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는가 말이죠. 우린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두름이 없이 그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 각 단계와 순서와 절차를 따라 창조 행위를 하시면서 그 나날들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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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 자신, 즉 창조주 자신의 만족하에 그 다음 과정들을 이어가신 것을 봅니다. 성질급한 우리 민족성이나 보통의 인간들 같이 성급함과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좋은 말로 하면은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주 성질이 급하다 그렇게 말하는 민족이 돼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조급한 그런 민족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듯이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도서 4장 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날 때가 있어서 반갑고 귀하게 여기는 출생의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땐가는 그 인생의 죽음을 맛보며 슬퍼하는 일이 있죠. 그런가 하면 심는 봄이 있으면 반면에 추수하는 가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본의든 타의든 고의든 실수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치료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든 자신의 업적이든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의반 타의반 허물 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그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울 때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3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이 그냥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만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만하고 편만하신 그 뜻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산호라면 인생사가 슬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슬퍼올 때가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죠. 적지 않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울 때가 많던가요. 남편 때문에 울고, 또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우리는 일생에서 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네 삶 속에서는 이렇듯 숱한 눈물의 세월과 슬픔의 질곡이 끝이 없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웃을 때도 있고 그 기쁨이 넘쳐서 심지어는 춤출 때도 있으니, 4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죠?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4단 7정론으로 얘기하는 7가지 정의 법으로 설명하는 인생관도 우리가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또 즐거운 그런 일상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기왕이면 가능한 한 유쾌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아마 우리나라나 저 북한이나 더 나아가 세계 지구적으로 참 이게 암울하고 우울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마침 부분 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분 일식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 못 보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부분 일식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이런 큰 자연의 앞으로는 10년 후에나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는데, 이런 자연의 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돌아보면 참 이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또 마음의 평안보다는 괴로움이 넘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뭐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무슨 문자가 오고
또 예배 마치고도 오후 내내 문자가 오고, 어디서 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뭐 예배 종교라 그랬나요? 종교 행사 조심하고, 뭐 사람 만나면 말하지 말고. 도대체 이건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안전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너무 참 암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빨리 걷어가 주시면 좋겠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제가 에스겔서를 오래전에 보다가 온몸이 경련이 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체험,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지금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뭐 별소리를 또 다 하는, 이제 잡소리죠, 잡소리.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에스겔서를 볼 때 그 충격적인 거, 이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그런 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등한시하지 아니하는 이런 복된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죠. 거기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각별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에서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돌을 하나씩 돌을 거두고 다 나갔다 하는 기사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공간, 거기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있어요? 가늠한 자와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은 성전이었어요.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돌만이 아니라 돌을 던져 위해를 가하듯 많은 경우에 비난과 조롱과 비판, 심지어는 저주의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돌을 던질 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돌을 던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간음한 여자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돌을 어떻게 해요? 던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을 던져야 할 그때에도 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건져드릴 희망의 시간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여인과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성전이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곳이 실제 성전이라서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로부터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돌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었어요. 무슨 말씀을 얻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축복하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선언해 주신 그 말씀도 그 여인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만 들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용서를 받는 것도 뭐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세상 물질 가치로의 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복의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복인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복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 후반절에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프리허깅이라는 거 아시죠? 프리허깅이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이 하도 이 세상이 삭막하니까 가서 하면서 껴안아주고 누구든지 와서 안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아주겠다. 프리허깅 운동이라 그러는. 이 프리허깅 운동도 현대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려는 그런 운동이로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육체적 접촉으로서의 안음과 안음을 멀리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마인드 오픈과 클로징이 때를 따라 경우에 합당함으로써 갖게 되는 내적 평강이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안기고 안아주고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따스함과 포근함 이런 정도의 그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안아주시는 은혜, 주님이 껴안아주시는 그 평강, 그런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특별히 8절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 한 전쟁하자 뭐 그러니까 왜 전쟁할 때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해야 된다 하고 평화를 주창해야 할 때인가요?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그랬나요? 6월 16일 날 남북 회담 뭐 건물 이름이 뭐죠? 남북 회담 사무소인가요?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도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남북 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건물 그저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폭파가 된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우리를 주적으로 북한이 치고 지금 오늘이 2020년 6월 21일인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치 국면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나라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상태인가? 참 답답하고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는 이런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난리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우리 결의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응하는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 모두 깨어 각성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이간질과 교훈용색 그리고 간사하게 행하는 간신들은 정말 온전히 치리되고 또 소멸될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온 백성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나아가 우리 국민은 그 인도함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조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아주 은혜롭게 또 귀하게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설교한답시고 제 자신이 너무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뭔가 하나의 쇼크인 것 같아요. 쇼크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범사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과 우리의 그에 따른 고백적인 기도인데, 웨슬레가 얘기했던 선택론이든지 간에 칼빈의 예정론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대전제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따라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의 상황이 위기이고 또 동포와 동포 간에 적대시하는 일이 드높아져서 이제는 어쨌거나 용서하기 어렵고 또다시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발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 국군은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 저 불의하고 무력을